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우리는 지난주까지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초적인 것들을 공부하였습니다.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는지, 사도 바울이 누구인지, 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로마서를 쓰게 하셨는지, 그리고 로마서가 왜 사도행전 다음에 편집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로마서를 공부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야 될 것이 로마서의 구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로마서는 1장 1절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7절까지는 인사말입니다. 그리고 8절서부터 17절까지는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서론격인 서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8절서부터 3장 20절까지, 그러니까 1장 8절에서 17절까지 해서 로마서의 주제 중에 하나인 이신칭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 18절서부터 3장 20절까지 왜 우리 인간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어야 되는지, 우리 인간이 착하고 선한 행위를 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 가서 그렇다면 구약의 식구들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는가? 구약의 식구들도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들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5장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구원에,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동참하게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이제 설명해 나아가시면서,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 얻은 백성들의 누리게 될 그 유익을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유익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나중에 16장의 인사로 끝을 맺는 것을 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진짜 본격적으로 이 로마서를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먼저 인사말입니다. 근데 이 인사말을 여러분들이 다른 사도 바울이 쓰신 서신서들과 비교해보면 사뭇 다름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고린도서에서 인사는 사도 바울 자신의 서교와 수신자와 또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말로 간단하게 끝을 냅니다. 또 다른 한 곳을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서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와 똑같은 패턴을 따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이 바울 서신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 서신서의 모든 인사말은 이와 같이 똑같은 패턴을 따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만큼은 이 패턴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다른 서신서들과 같은 패턴을 사도 바울이 따르기를 원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1절과 7절을 합쳐보면 금방 다른 패턴과 같음을 우리가 발견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어떻습니까? 똑같죠? 이렇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즐겨왔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상하게도 이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음을 봅니다. 사도는 이 완전한 인사말 중에 그 중간에 그 무엇인가를 삽입어서 끼워 넣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는 인사말을 하는 동안에도 자기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목적이 머릿속에 꽉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는 이 복음을 한순간이라도 빨리 로마 교회에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도는 복음의 포로가 된 사람처럼 이 기쁜 소식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누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주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으며 또 14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빚진 자다. 그리고 15절에서는 나는 어떻게 하든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어 그들로 하여금 이 기쁜 소식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사도는 앞으로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는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이 인사말 속에다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끼워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얼마나 이 복음에 사로잡힌 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바울과 같이 이 복음에 사로잡힌 분들이십니까? 이 복음이 바울과 같이 여러분의 마음을 흥분시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이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어떠한 갈망과 열망을 여러분들은 느끼십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기쁜 소식에 대해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흥분해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들이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마음이 이러한 열망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에서부터인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는 이 복음에 상당히 흥분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자기는 이것을 로마 교회에 보냈을 때 그들이 누릴 축복을 생각하면 그 기쁨이 정말 자기 안에서 용손치지 솟아올라서 어찌할 바를 몰라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듯한 그러한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사도는 인사말 중간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삽입해 놓았던 것입니다. 사도는 1절에서 자기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식은 당시 편지를 쓰는 형식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과는 다르죠. 오늘날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소개를 편지 쓰고 난 마지막에 가서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자기소개를 먼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무엇보다도 자기소개를 이 로마 교회에 자세하게 해야 할 그 어떠한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 간에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이 교회에 여러 번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사도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1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는 자기가 그렇게도 가고 싶어 했던 이 교회에 가지는 못하고 편지를 써야만 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메시지가, 이 편지에 들어있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의 사도적 권위에 대해서 설명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1절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서론입니다. 왜 서론을 중요하게 생각하냐 그러면은 그 서론은 그 저자가, 그 책을 쓴 저자가 그 책을 왜, 무엇을,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쓸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책이든지 그 책의 서론을 잘 이해하고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 책을 반 이상은 읽은 거나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론은 그 책을 읽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 서론을 너무나 가볍게 취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서론을 후딱 읽어보고 그냥 지나가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에다가만은 밑줄을 그어가지고 그것만을 즐겨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책들과 같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서론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서론을 잘 공부만 해놓으면 그 책에 대해서 반 이상은 이미 깨달은 것과 마찬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서론을 천천히 가면서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절 말씀에도 상당히 중요한 교리들이 많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것을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 1절 말씀은 세 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이것을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나열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읽어보시면 알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깊은 생각과 고뇌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사도는 자기가 누구인지와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는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종은 종인데 사도 직분을 가지고 있는 종이라고 소개함으로써 자기의 사도적 권위를 은근히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사도에게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여러분이 바울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직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뽑으신 사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날 길 가다가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세운 교회마다 도전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도 처음에는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의심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의 중재로 말미암아 사도직을 인정하고 함께 사역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직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놓고 지나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자기가 무엇을 위해 사도가 되었는지 설명합니다. 자기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도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는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 이제 한 구절씩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는 가장 먼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는 편지를 쓰면서 다른 말도 많을 텐데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제일 먼저 사용했을까요? 그리고 사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이 단어를 쓰면서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 거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읽어보면 알잖아요.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이 두 말이 합친 거 아니에요. 그죠? 두 말이 합친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예수라는 이름은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지신 이름이죠. 그죠? 근데 이 이름에 대한 의미를 사도 마태가 해석해 준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시민이라 하니라. 사도 마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을 자라고 해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잃어버리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떤 처지에 처해 있는 자들인지를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정말 그 죄 가운데 있는 자기의 백성, 잃어버린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뜻이라고 사도 마태는 우리에게 그 이름의 의미를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란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말은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약 레위기 4장 5절이나 열왕기상 19장 16절을 살펴보면 구약에서는 특별한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합니다. 누가 받았습니까? 제사장, 선지자, 왕 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직분들을 사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보존시키셨음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세 직분을 한 사람에게 모두 한꺼번에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한 사람에게 한 직분씩만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중에 이 세 직분을 한꺼번에 감당할 만한 능력을 가진 자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한 가지씩 맡긴 직분마저도 실패했음을 우리는 이스라엘 구약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실패했습니다. 선지자도 타락했었고 제사장도 타락했고 왕도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직분을 한꺼번에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이 세 직분을 한꺼번에 받은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한 것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두 곳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대단한 능력과 권세를 주셨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경작하라, 지켜라, 그리고 먹어라, 먹지 말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왕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무엇이든지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이 말을 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아담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산을 지키게 하는 제사정적 사명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고자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 사탄이 들어오는 것을 왕으로 막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해주어서 교정시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교정시켜주지 못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하와의 말에 동조까지 했습니다. 아담은 선지자적 직분을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제사장으로서 희생 제사를 드려서 하와의 죄를 해결해 주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담은 제사장으로서 하와의 죄를 담당한 것이 아니라 자기까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이 일로 말미암아 인간은 비참한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아담을 세우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마지막 아담을 보내셔서 회복해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아담에게 이 세 가지 직분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직분을 받으시고 마지막 아담이 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받으실 이 세 가지 직분에 기름 부음 받으실 이 세 가지 직분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18장입니다. 신명기 18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보내주실 것이다. 나는 그의 그림자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가 오시거든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많은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실 것이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분이 바로 이분이다 라고 모세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히브리서 1장입니다. 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모두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들의 말을 듣고 거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이제 더 이상의 계시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는 주님이 오심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금도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절대 믿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계시는 성경의 완성과 함께 끝났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6항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성경에다 성령의 새로운 계시에 의해서든지 혹은 인간들의 전통에 의해서든지 아무것도 어느 때를 막론하고 더 첨가할 수 없다. 뭐라고요? 성령의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인간들의 전통에 의해서도 이 성경에다가 더 이상 애드시킬 수 없다라고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성경으로 끝이 났습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모든 것이 구약의 모든 것이 성취되었고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식은 완벽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어떤 지식이 필요하면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왕직에 대한 예언은 사무엘하 7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으로 가보십시오. 사무엘하 7장입니다. 7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다윗은 이스라엘 왕국을 튼튼히 세운 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을 시켜서 다윗에게 이 성전은 네가 세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다윗의 몸에서 날 씨, 즉 다윗의 후손이 짓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윗의 씨로 올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그의 나라를 건설할 것이며 그가 건설한 그 나라에서 그분이
영원한 왕이 되어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누가 지었습니까? 다윗이 짓고 싶어 했던 이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음을 봅니다.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영원한 성전과 영원한 나라를 지을 다윗의 후손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왕조는 멸망했습니다. 이들의 왕권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다윗의 씨가 태어나서 다윗 왕조를 이룰 것인데 이 나라의 왕위는 영원히 경고할 것이라고. 영원입니다. 100만 년, 200만 년도 아니고 영원히 경고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왕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올 이분이 자기네들의 왕국을 세워줄 것이라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죽고 1000년이 지난 다음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나타났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딘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사도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왕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셨다고요. 그리고 이 왕이 예루살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찬송을 들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바로 그분이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어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 진정한 왕이셨다고 사도 마태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이 그 왕이심을 증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요한복음 18장으로 한번 가보죠. 요한복음 18장 33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뭐라고요?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데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예.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어서 영원한 나라를 세워 그 나라를 영원히 다스릴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오셨다라고 스스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임무를 완성하셨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구약의 대제사장들과 같이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시고 자기의 피를 가지고 사람이 지은 성전에 들어가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성전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속죄를,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한 번에 이루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 가지 직분의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이 세 가지 직분을 완성하시고 아담이 실패했던 그것을 완성하시고 이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되신 것입니다. 아마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며 기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예수라는 이름은 특별한 인연을 가진 이름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쓰면서 한편으로는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엄청난 고마움과 희열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모르기는 하지만 가슴이 벅차오르고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면서 이 단어를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러한 벅찬 감격이 다른 사도들보다 사도 바울에게는 더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만 특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절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이 누구였는지 대해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뭐라고요?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는 교회를 열심히 박해했던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자기는 스데반을 죽일 때 가표를 던졌던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예수님과 철천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바울은 갈갈이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록 바울은 주님을 대항해서 이렇게 못된 짓을 하고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한 번도 바울을 미워하시지 않았답니다. 주님은 이러한 바울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바울을 창세전부터 택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자 사도 바울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가셨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회개하고 찾아간 게 아니라 주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언제 찾아갔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려 죽이러 가던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바울은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묻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바울은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겠습니까? 아니 자기가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핍박하고 있는 성도들이 믿는 그 예수님이 지금 바울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나의 제자들을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마 기절초풍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주님이 이렇게 못된 바울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엇하러 나타나셨습니까? 바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바울을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없어서 이런 사람을 씁니까? 아마 주님이 쓰시려고 맘만 먹었으면 엄청나게 많았을 것입니다. 차고 넘쳤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바울은 너무나도 놀랐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바울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즐겨 사용하고 있는 말과 같이 이것은 은혜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서를 읽어보시면 바울의 신학은 모두가 이 은혜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은혜를 사도 바울만큼 잘 이해한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너무나도 감격했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정말 나 같은 죄인까지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무한하고 놀라운지 사도 바울은 어찌할 바를 몰라 했을 것입니다. 아니 자기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지덕진데 그것만 해도 그 은혜가 놀라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데 어떻게 자기를 사도로 삼으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까지 하신다는 말입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에 보내는 이 편지를 통해서 소개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자기는 감격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온통 그리스도밖에는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들으면 정말 가슴이 떨리십니까? 기뻐서 어떻게 주체하지 못해서 가슴이 벅차오르십니까? 아닙니까? 왜 아닙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얻은 구원에 너무 무지합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정말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로 말미암은 것인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어디에서부터인지 잘못된 신앙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셨던 그 기도를 여러분도 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그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그 넓이를 깨달아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진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무엇이 잘못됐길래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감격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부르면서도 이렇게 아무 감각이 없습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청교도들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에게 감격해 오지 않는다면 그들은 밖에 나가지 않았답니다. 이 축복에 대해 가장 잘 이해하신 분들이 청교도들입니다. 그들의 책을 읽어보면 이 감격이 구구절절 그들의 책에서 드러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사탄의 거짓된 말을 따랐다가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짓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짓만을 함으로써 이 세상에서도 온갖 고통과 비참한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지옥에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들이 싫든 좋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이 처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창조자 하나님을 얼마나 모욕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며 살던 자들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이런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겪으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것보다 더한 벌을 내리신다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러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비록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한 번도 미워하시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우리를 사도 바울을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저지른 죄값을 치르시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하나님 자신이 지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스스로 받으시겠다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시키실 수가 없으셨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스스로 그 벌을 받으시겠다라고 자청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을 인간의 몸을 입혀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성자 하나님을 우리는 무시하고 멸시하고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계획 세워놓은 계획인 줄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주님이 밉다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라 하고 죽였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워놓으신 계획이라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십자가에 우리가 매다는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셔서 그에게 우리가 저지른 죄값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그 저주를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의 무시무시한 벌을 다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되는 벌을 받지 않게 우리 주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이 일을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가지신 이름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떨렸겠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정말 기쁜 소식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러분들은 느끼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와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십시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누렸던 그 기쁨과 감격과 행복을 여러분들도 누릴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부분적으로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이 세상의 그 어떠한 환경과 조건을 헤쳐나갈 수 있을 정도의 기쁨을 우리는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릴 때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이 소망 가운데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주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쓰레기만도 못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신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만났을 때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벅차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가는 그 순간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우리 주님을, 그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보는 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의 장면이 상상이 가십니까? 만약에 상상이 가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매일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들을 여러분들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러한 소망과 축복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